이젠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는 12월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듣게 되고 또 우리 성탄 트리도 보게 되고 빨간색, 녹색 이런 거 보면서 추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기대도 되고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폰 뮤직 앱에 성공 리스트에 변화를 줍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위로와 낭만적인 노래들을 찾아서 집어넣죠. 따뜻한 크리스마스 멜로 영화도 찾고요. 아마 이번 주에 시험 끝난 친구들은 그런 영화들을 꼭 한 편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또 서점에 가면요. 서점에 가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 책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완벽해.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달콤한 위로의 책들이 넘쳐나죠.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면,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자 하면 찾아보는 대로 뭔가 그래도 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SNS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리고 재미있게 해주는 영상과 노래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 세상은 진짜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내가 듣고 싶고 위로받기 원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이 시대를 거스리는 꼰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아픈 책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책망이 어떻게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두 가지 소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고, 다른 하나는 우매한 자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와 문맥상의 의미를 보면, 먼저 우매한 자의 노래를 보면, 이 우매한 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쾌락, 죄를 지적하지 않고 덮어주는 아첨, 죽음과 심판이라는 엄연한 미래를 잊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은 그런 즐거움을 뜻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잔칫집에서 웃고 떠들며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노래를 하지만, 전도자는 2절에서 바로 앞에 위에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의 끝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책망, 이 꾸짖음, 질책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정말 이 책망이라는 건 듣기 거북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찔리는 것이죠.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것이 낫다, 좋다라고 단언하죠. 왜냐하면 우매한 자의 노래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잠들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이끌지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아침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죽이는 달콤한 독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살리는 쓴 약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번 주일 말씀에 헤롯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거짓 평화, 종교적 기득권이 주는 달콤함은 듣기에는 좋으나 결국 영혼을 죽이는 노래였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소식과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별의 인도는 그들의 안락함을 깨뜨리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과 같았죠. 이 소식은 불편하고 소동케 하는 두려움이었지만, 그 불편함을 받아들인 자만이 참된 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죄성, 곧 전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본성적으로 책망을 싫어합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요. 듣기 싫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혹은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 설교 시간이라면 오늘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면서 방어막을 치죠. 성경 읽다가 내 욕심, 내 계획과 내 뜻을 거슬리는 구절이 나오면 깊이 묵상하기보다 슬쩍 건너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믿음 안에서 권면하면 그 내용 무엇보다 말투나 태도를 꼬투리 잡으면서 화를 내죠. 내 마음 몰라준다고 삐지기도 하죠. 저만 삐지는 거 아니죠? 아니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어른들에게 이런 책망을 받으면 꼰대라고 라벨링합니다. 저 선생님은 꼰대. 그러면서 귀 닫아 버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미한 자의 노래를 찾아다닌다는 증거죠. 아주 어려서부터요. 내 죄를 합리화해주는 사람들, 나를 추켜 세워주는 모임, 영적인 깊은 고민 없이 그저 즐겁고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 그들은 아내에게 그리고 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어떤 그 대면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뱀의 달콤한 거짓말을 선택했던 그 반역의 피가, 그 달콤하고 우미한 노래를 선택했던 그 반역의 피가 우리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정받는 것과 칭찬에는 굶주려 있지만 훈계 앞에서는 귀를 막는 영적인 편식을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영적 건강이 무너진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우미한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셨고 죄인들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날선 검과 같았지만 그것은 날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살리기 위한 수술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환자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야 내가 쓸모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해서 도망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무서운 책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 영원한 심판의 책망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셨고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요청하는 비난 속에 계셨습니다. 내려와 봐라. 너가 할 수 있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 있길 바랬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랬고 그렇게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조용한, 정말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시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책망을 받으셨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준엄한 심판에 그 책망을 묵묵히 다 받으셨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이라면 심판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흠없이 거룩하게 빚어가시려는 사랑의 초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 마음을 찌르는 아픔들이 있으셨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의 교만이 깎이고 있습니까? 근 한 달 저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았던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깎으시고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은 가까운 지체를 통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근데 불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책망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려는 예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가 멈추고 지혜자의 책망이 들려올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하나님이 나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시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노래보다 내 영혼을 수술하시는 주님의 아픈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필요하시다면 징계해 주시고 가르치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까이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